저는 오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마음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린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급격하게 전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이 아니라 이 헤롯의 위협 앞에서 피신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박사들이 떠난 직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또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여러분 애굽이 어딘지 아시죠? 네,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혹시 애굽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지체하지 말고 또 지금 당장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그러한 촉박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곧장 길을 바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6절부터 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참혹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속았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틀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조롱당했다라는 그러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또 잔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과 주변의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이 통곡을 예레미야의 말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구약의 말씀을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저자는 숨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현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서 주의 사자가 그저 애굽으로 가라 라고만 그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스텝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즉 하나님은 그저 피난의 길만 열어주시고 네가 알아서 잘 버티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난의 기간과 또 이 이후의 삶까지도 붙드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피난의, 이 피신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슬픔의 밤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위험이 남아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때를 정해 다시 부르시고 순종하는 걸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상황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향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헤롯이 중심인데 이 성경 말씀은 종종 어떤 상황 전체를 일반화해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헤롯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어떤 폭력에 대한 스트럭처, 그리고 권력의, 헤롯의 그러한 권력의 네트워크까지도 같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안전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어떠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성이 있는 자리에서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고 걷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일어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 막 어떠한 감정이 다 정리돼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겁이 없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상황을 그가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계산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이 아닐까요? 또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것들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을 떼는 것,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에도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나누었지만 헤롯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헤롯은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평탄해지겠지라는 생각을,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것이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순종의 길 가운데서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밀려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2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현실을 보시고 꿈을 통해서 이 갈릴리라는,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길 하나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돌아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기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직진이나 평탄한 길, 그리고 빠른 길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지고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길의 끝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계획을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길이 끊길 때도 있고 또 어떤 기회의 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닫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내 길이 막혔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것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유대로 가는 길이 두려움으로 막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주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 저자 마태는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나사렛은 그 당시 괜찮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좀 괜찮은 동네가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되는 동네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뉴욕을 잘 몰라서 예전에 할렘이었던 것 같아요. 할렘 가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근처는 예전에 피해서 갔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 동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동네, 또 괜찮지 않은 동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괜찮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성지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워킹을 하는데 그 부분만 잘 되고 있지 그냥 도시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언덕에 있는 돌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 것을 저도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괜찮은 동네가 아니었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조롱하는, 예수님께 조롱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동네, 또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우회로는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도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이 나사렛과 같이 낮아지고 또 숨겨지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시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가지, 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처럼 싹처럼 화려하지 않게 자라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작고 또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갈릴리로, 이 나사렛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이 붙드시는 그러한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멸시받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이 길이 그리고 너의 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거기 있으라와 일어나 가라 사이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서 늘 흔들리게 됩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조급하고 또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는 겁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의 길도, 피난의 기간도, 그러한 타이밍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일어나 가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요셉처럼 거기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우리 나우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애국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두려움의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보호하심의 자리를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그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그저 순종했다, 그가 일어나서 갔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 한가운데, 그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환영을 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을 받은 분이셨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어떤 왕궁이 아니라, 어떤 좋은 곳이 아니라 피난길로 바로 들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수님의 첫 걸음부터 이미 세상의 폭력과 눈물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안 풀리고 방향이 틀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 또 이해하지 못할 돌아가는 길에 올라선 것 같은 그러한 자리라고 해도
여러분, 그 자리 자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위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그저 여러분에게 견뎌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일어나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안전한 어떤 확실한 안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해진 다음에만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가 다 돼서, 감정이 다 정리돼서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들어와 보니까 또 두려운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헤롯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는 순종했는데 두려움이 밀려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했는데도 현실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였는데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왜 무서워하냐라고 저와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로 곧장 들어가는 길이 위험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서 방향을 틀어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느릴지라도 방향을 바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기 쉽고 또 실패라고 단정짓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안전하고 빠른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길은 결코 빛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나사렛까지 데려가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었던 동네, 어쩌면 놀림과 멸시의 이름이 붙는 그 자리. 그런데 마태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루려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는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숨고 싶어하는 자리,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멸시받는 이름이어도 그곳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결국 온 세상의 구주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도 때론 여러분이 작고 또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시면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다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만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위험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죠. 애굽으로 피하신 걸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과 눈물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내가 함께 간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멀리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은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내가 잘 버텼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때가 되자 요셉을 다시 부르시고 일어나 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요셉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꿈으로 다시 지시하셔서 말씀하셔서 길을 바꿔서라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버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 무섭습니다. 주님, 저 두렵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 길을,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